우리 교리강의 244번째 시간입니다. 244번째 시간.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또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이라기보다는 차등 있는 성도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구절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의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가 장차 천국에 가서 어떻게 차등 있는, 차별이 아닙니다. 차등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런 거 이것을 받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수고와 충성에 대한 상급이 어떻게 보상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고린도전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차등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자라면 참으로 많이 들어볼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곧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이 말씀이 있지만 시편 62편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행한 대로 그 모든 성도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 상당히 많은 횟수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떤 그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데, 오늘 주어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진의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비유, 우리 주님의 비유일 수도 있죠. 물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지만 비유입니다. 곧 콩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평에 심는 사람과 그리고 1만 평에 심는 사람의 수확량이 같을 수는 없죠. 100배의 넓은 땅인데. 그래서 수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로 비교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주님은 물론 이러한 차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예정으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달란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100평을 받았느냐 10,000평을 받았느냐는 그 달란트다, 그 사람이 받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는가 하는 푸념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떤 자는 또 강팍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입니다. 다시 저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를 내리실 때에 홍수를 내리고자 하셨던 근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줄 몰랐었다가 타락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서운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한탄하시는 그런 마음이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죄성인 인간의 변화무쌍한 또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 인간의 그런 마음을 대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한탄하신다거나 아니면 후회하신다거나
자기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번복하시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팍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죄를 짓게 했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건가? 라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은 뭡니까? 이 인간이 마귀의 유혹 안에서 강팍하게 될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대할 때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말하는데, 바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서 인간은 마귀를 선택했고 부정, 부패, 폭력을 선택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대로 심판의 그 결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토기장이의 예를 들죠.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로 어떤 것은 귀 쓸 그릇을, 그리고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은 주인장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또한 전능하심으로 인간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곧 5달란트를 맡길 것인지 2달란트를 맡길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어서 일을 맡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욕심이 많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뭐 성경에도 물론 성경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그리고 깊이 고민을 했던 그 수도사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인내하라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인내하라. 하나님이 너를 언제까지나 너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너를 언제까지나 그렇게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기다려라. 인내하라. 라는 말, 야고보서에 그러죠. 인내하면 그에 합당하게 합격된 자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던지. 그런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일을 맡겼을 뿐이기 때문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먼저 물론 교회를 개척을 먼저 하기는 했지만 저희 후배가 저희 그 지역에 처음에 저희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배 목사는 그냥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도 별로 안 좋은데도 막 성도들이 오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좀 제 마음속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말이죠. 왜 저는 목사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데 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성경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자부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는 이러한 은혜를 안 주시나,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나, 뭐 이런 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권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그릇을 줬고 너는 이 그릇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그렇게 힘들더라도 너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손해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어서 그 달란트에 맞게 또한 일을 맡겼죠. 그래서 만약에 두 달란트만큼의 능력밖에 안 되는 자에게 만약에 5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 나머지 3달란트 분량만큼 헛된 사용처에 허비했을 것이다. 헛된 사용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즘에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일용할 양식이 얼마라고 많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것을 예전에 아마 주셨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재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었을까? 아니죠.
우리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이냐 뭐 조금 돈을 뭐 잘 버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처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한번 안 된 적이 있어요.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은행에서 그만한 그때 3억인가를 빌리려고 그랬는데 그만한 돈을 나에게 줬으면 지금은 지금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난 과거 시간에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랐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은행에서 나에게 대출을 해줬으면 그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안 주실까? 네가 아직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내게 그만한 뭐라 그럴까, 그만한 재물을 맡겨줬다면 나는 그것을 정말로 충분히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마 이렇게 허비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래서 불량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잘못된 사용처 그리고 엄청난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가 사사기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무화과, 그다음에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나오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그러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내가 가시로 너희들을 다 막아줄게. 그리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 말을 또 그렇지만 내가 내 가시로 내 총과 칼로 너를 잘 막아주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나를 거부하면 이 총과 칼이 너희들을 막아줄 수 있는 이 총과 칼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향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왕이 될 수도 없는 자가 왕이 되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은 다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의 몫일 뿐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순간에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래서 왕을 삼아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늘상 말씀드리는 이땡명이의 개딸들의 행태와 같은데 이것이 지금 개딸들의 행태다라고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이미 이전에도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공에서 있었죠. 중국 공산당 중공에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오쩌둥이 오늘날 이땡명의 개딸과 같은 그런 그 팬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홍위병이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젊은이들을 홍위병 단체로 해가지고 마오쩌둥이 중국을 점령을 하고 중국 공산당을 이제 창설하고 나 보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이 홍위병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마오쩌둥이 이제 거기에 왕 그때 저들은 주석이라고 그러죠. 그 주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이 딱 옹립이 되기까지는 그 홍위병들에게 엄청난 그 후원을 받고 그들의 그 하는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일단 주석이 되고 나니까 저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홍위병들을 사그리 척결을 해버리잖아요. 다 감옥에 보내고 막 학살을 하고 막 그랬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뭐예요? 개를 사냥개를 토끼 잡는 데 사용을 했다가 사냥이 끝나면 이제 개까지 잡아먹는 팽당했다 그러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아마 이번 이땡명의 사건 속에 이 개딸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에게 주었던 혜택이 오히려 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가시나무의 혹독한 불에 의해 소멸될 지경인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곧 오늘날도 역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못 선출해 놓으면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과 순환과 수탈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2023년 10월 현재 제가 지금
같은 시기에 오늘 오전에 마태복음에도 10월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이제 마태복음을 원고를 하나 정리하면 여기 이제 이 교리강의 원고도 정리하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막 이렇게 정리를 그렇게 계속했던 바로 그때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교리 강해가 다 끝났습니다. 저기 강해가 지금 원고 정리가 다 끝나 있고 이제 전자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원고가 정리가 안 돼 있죠. 앞부분에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답만 성경 구절만 이렇게 제시하고 뭐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런 것은 전자책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사족도 있고 설명도 좀 그리고 또 심오하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7월 달인가 끝납니다. 7월 달인가 이 끝까지 가서 7월 달에가 아마 끝날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7월 7월 7일 날 끝나는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8월 중순까지가 아마 지금 원고가 돼 있는데 어쨌든지 그래서 원고가 지금 같은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같이 나오는데 자 옆날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혼쭐이 나고 있는 공산주의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가시나무의 모습. 그 다음에 또한 민주의 열망을 탱크로 짓밟아버린 공산주의의 국가 중국이 중국 공산당 중공이 뭐 중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 중공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중국이 바로 그런 나라이고 또 온 세계에 가장 인권이 말살되고 짓밟히는 국가로 지목이 되고 있는 북한이 바로 이러한 가시나무와 같은 이런 모습이죠. 자, 이러한 광기에 권력 남용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인데 그때까지 혹독하게 혹사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몫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만약 이 권세까지라도 잘못된 권세라 할지라도 뭐 중공의 시진핑이 뭐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이의 이런 권세에 거역하게 된 그런 권세라도 하나님이 다 내셨다. 아까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팍게 하는 자를 하나님도 강팍게 하실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다 내셨다. 악한 자, 김정은이를 하나님이 일부러 내셨을까? 일부러 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김정은이의 그 악한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김정은에게 그렇게 흉악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권세 아래는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이야기했던 계시록 17장 17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거역하고 가는 것인데 이런 악한 권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악한 권세를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돌아오게는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 그래서 이 권세를 그런 권세까지라도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한 몇 주 전에 경험한 것이 있다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왜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원수 갚는 것을 네가 갚지 말아라라고 하신 것이 왜 그러셨을까? 바로 그런 김정은이라도 푸틴이라도 시진핑 같은 그런 흉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형상,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만약에 시진핑이를 김정은이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야.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 원수들에게 이렇게 혼내주세요. 저렇게 혼내주세요. 저들에게 이런 천벌을 내려주세요. 막 하는 기도,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힘입어서 저도 조국을 대해서, 조땡이를 대해서 또 이땡명을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도 내 형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기도 잘 못해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비록 이땡명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사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내 형상과 내 모양이 들어있어. 네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네가 그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욕설을 하면 그 형상인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형상인 내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반대로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하나님 예수를 믿는 너희들을 세상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나를 반대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반대로 하면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이웃을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예.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면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제 마음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확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건 알게는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악한 꾀를 가진 자 흉악한 자들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잠시 후에 그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또 의인을 향해서 그 일을 갈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은 주께서 저를 웃으실 거야. 그날의 이름을 그렇게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날을 네가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것이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풍선처럼 그냥 확 커지면서 막 밀려오는데 저쪽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땡명의 그 부류들이 거기서 그냥 막 난리 피고 그냥 농성을 하고 그런데 전혀 이 기운은 뭐 저들이 아무리 저서 농성을 하고 뭐 난리 법석을 피워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관심 뭐 어떻게 거기에 반응조차 안 하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그냥 풍선처럼 커지더니 저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갈지만 주께서는 저를 뭐한다? 비웃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와도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끝까지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수도사들이 하는 말이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옆에서 네 이웃은 옆에서 네 후배가 네 경쟁 상대가 막 잘되고 막 그런 거 그래 너는 뭐 아무것도 못하지. 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지도 않지. 너는 뭐 하나님 앞에 은혜도 없지. 저 사람 말은 그냥 막 세상이 그냥 막 그 말을 듣고 그냥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지만 네 말은 뭐 누구 한 사람 들은 것도 같지 않지. 그러지만 참아라. 그러지만 참아라. 그 말씀을 한번 한 10번 정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끝까지 참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사랑의 의도가 바로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유다에게 사랑을 베풀죠. 돌아오도록.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권합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이 떡을 받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직접 말합니다.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번씩이나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그 일을 할 거야. 네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뜻인데 유다는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함의 은혜에 보답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록 자신을 죽음에 팔아넘길 제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회를 주었건만 끝내 유다는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2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생명으로 인간으로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지옥의 맨 끝에 예수를 판 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맨 끝에 가장 흉악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안 났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형벌은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비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결코 잊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이렇게 기다리고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루를 마치 천년을 지내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는 처음으로 믿음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흉악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돌아오라 했는데도 그걸 듣지 못하면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권세 이런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강팍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반대적인 이러한 권세 이러한 것들까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는데 듣지 못할 귀로 이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습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이러한 믿음인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해 어떤 실수나 죄악으로 인해서 심각한 굴곡진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그 마음을 다시 우리가 회상하고 되돌아올 기회가 그리고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에게 늘 되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흉악하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대했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그 길을 생각하고 되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을 위해서 온 동네 잔치를 베풀었던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오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이 어떠한 상급일 것인가. 물론 이렇게 되돌아온 자들에게 대한 상급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지만 되돌아와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오늘 오전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렇게 무기력 세상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세상의 법칙 마귀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 3대 권능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천국의 그 모든 아름다움과 귀한 것들을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또한 훈련으로 이 말씀 속에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하실진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그 실수나 잘못,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이 진의를 능히 우리 신앙의 철칙으로,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썰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잘 성장해 갈 줄로 믿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